갈라디아서 4장 우리 28절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즉 최애의 성경은 어디입니까? 가령 창세기다, 아니면 시편, 잠언, 요한복음, 계시록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입이 말씀하고 싶은데 간질간질하시죠? 이제 말하시면 돼요. 어디입니까? 시편.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다 찬양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자, 나도 시편 할 걸 했던 분들 있으셨죠?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자, 한 분만 더. 자, 혹시 어디에 있으십니까? 시편 말고 나도 다른 거 좋은 데 있다. 우리 김 지사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곧. 로마서. 네, 그 8장. 네, 그 이유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 그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실 최애하는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 잘 아는 그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루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서 가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책은 나는 갈라디아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루터에서는 갈라디아서가 최고였다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이 갈라디아서랑 결혼했다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만큼 많은 성경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과연 그 루터는 좋아했을까? 그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한마디로 뭐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자유함, 자유.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모든 것을 다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루터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있다가 이제 그 개혁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카톨릭에서 가지지 못했던 그 자유함을 그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받고, 그래서 거기서 갈라디아서가 나는 이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서신서인데 그 갈라디아서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나와요. 자유를 이야기하는 가정에 이 이야기는 그 주제 속에 누가 등장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또 아브라함으로 잘 아는 것처럼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와 하갈의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자유를 강조하느냐?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우, 답답해. 꽉 막혔어.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랑 대화할 때. 대화하는데 분명히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해도 진전이 없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자기 속만 터집니다. 어우, 답답해라. 왜 그렇게? 물론 사실은 어쩌면은 그 상대방도 동일한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우, 내가 이 사람 얘기하는데 내 속이 답답하다. 어떻게 좁은 식견,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속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바꾸더라도 좀 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 더 넓혀도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우리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좀 더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느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자신도 내가 그런 편협된 사람, 어떤 사고 틀에 맡긴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다지곤 합니다. 자, 이 세상에 가진 예쁜 앵무새가 있습니다. 자, 이 앵무새가 세상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어떤 독수리와 같은 어떤 위험한 다른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상은. 또한 여기 세상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앵무새는 내가 오늘 뭘 먹지? 먹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늘 먹을 거 맛있게 늘 보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새가 많고 활발하고 휘돌아 다녀도 결국은 조그만 그 새장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활발해도 그 새는 못 벗어나잖아요. 자, 그러나 만약 이 새가 그 새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넓고 푸른 황궁을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새장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자유라는 것을 만끽하게 된다는 거죠. 자유. 자,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이 앵무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아온 그리고 자신들이 꼭 지켜온 이 율법을 벗어나면 어떤 큰일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던 그 참 자유, 그 복음조차도 그는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이 죽음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 자체를 매우 거부했습니다. 율법. 그 율법이 유대인들을 일종의 틀 안으로 만든 것이죠. 율법이라는 틀 안에 유대인들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틀입니까? 그들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놨고 사고의 틀을 만들어놨고 어떤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기준의 틀을 만들었고 무엇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의 틀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정된 틀을 우리가 딱 깼을 때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 고정 틀을 딱 깼을 때 보다 더 넓은 그 자유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갈대 우르,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창세기 12장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는 너로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나한테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 귀가 쏠깃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세 가지 약속했다 생각해 보세요. 제신아, 너 캐나다 가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룰 것이고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이 그러면 당장으로 아멘하고 짐 싸고 가지요. 이것도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매우 쏠깃하게 만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듣고 귀가 쏠깃해진 거죠. 사실상 그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상의 도시에서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의 가치관이라든가 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 행동 모두가 다 바로 그 갈대라 우르의 문화에 이미 익숙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지금 여기 있어도 한국에서의 문화를 저는 못 벗어나요. 이미 저는 그게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틀리잖아요. 어느 순간 한국을 다 버리고 벗어던지고 쉽게 동화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혹자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갈대를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것인가 안 믿었을 것인가? 그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르에 있을 때. 자, 언뜻 생각하면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환경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도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다가
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는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 지금은 물론 자녀가 없다고 할 때 그것이 큰 흉이 됩니까? 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흉이 되진 않아요. 지금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를 잇느냐 못 잇느냐가 큰 문제가 되었어요.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자녀, 장자를 통해서 뭔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끝난다는 그 상황, 우리의 조선시대처럼 바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부부가 겪고 있을 그 아픔, 외로움 어땠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해보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나간 거예요. 우리가 나간 거지.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지요. 우리 이제 고향지, 우리 갈 때 우리를 떠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터전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은 고향 갈 때 우리를 정말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풍성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딱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네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한 파란만장한 삶을 이 아브라함 가족은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산 지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10년 동안 하나님이 떠났지만 안정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우리를 창답게 해주시겠다고까지 했는데, 창대는 고사하고 조그만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여러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스스로 우리 아들을 준다, 우리를 창작해 준다는 그 말씀을 이제는 사라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바로 하갈을 보내는 거죠. 바로 신방을 꾸려줍니다. 신방을 꾸려주고 둘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계획을 합니다. 나이는 자꾸 먹고 조신한 자녀 소식은 없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드디어 이 하갈에게 징조가 나타납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서히 이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니까 급기야는 자기 남편을 막 쪼릅니다. 저 하갈을 내쫓자고. 이해되십니까? 신방을 누가 차려줬어요? 본인이 차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상 입단하니까 지금 보기 싫다고 내쫓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또 본인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약 주고 병 주고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갈이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죠. 야, 이렇게 사느니 도망가자.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집을 났습니다. 그때 도망가려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제가 사라를 피해서 지금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다시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그 하갈을 축복합니다. 돌아가서 복종해라 축복했던 이 말은 곧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의 수가 번성해지겠다라는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며 동시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라는 의미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그 하갈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갈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사라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때입니까? 바로 85세 때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14년의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던 그 세 가지 약속, 그 세 가지 약속은 아마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되는 해, 바로 그때에 놀란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자기 본 부인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 자신의 유일한 핏줄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바로 그 유일한 핏줄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나 보다 라고 자기는 그 생각하고 그 모든 걸 맞춰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에 이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바로 내가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언약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아비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비로, 왕비라는 뜻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1년 후, 즉 100세 되는 때에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언약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약하면 약속을 생각해요.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있다면, 약속은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킨다는 의미 있잖아요.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죠? 물론, 혹자는 웃으면서 약속은 깨라겠다 하지만 사실 약속은 지키라겠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반드시 깊이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표현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깊이고 나는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이 자유와 대언자로 불리는 갈라디아서에 바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에 자유가 등장했단 말은 그건 무슨 얘기, 뭐를 의미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자유의 힘, 자유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앙의 기쁨, 그 감격을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은 이미 이 복음, 이 율법의 틀, 내 스스로 구속되어서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에 있는 것처럼 금식했고, 철저히 율법에 있는 것처럼 11조를 냈고, 철저히 율법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관뒀다는 것. 그러면 나이가 구원받은 거로 그걸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자유함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누굴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하갈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 참된 자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아니 24년이 지났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 어떤 것도 그것만 바라봤는데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있어서의 가령 부부싸움이 몇 번 일어났을까요? 그죠? 한 몇 번 일어났을까요?
10년, 24년 동안에 당신 말대로 그 따라왔는데 도대체 된 게 뭐가 있어? 그 가운데서 나타난 그 갈등 요소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추측 안 해봐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바로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우리에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24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세 가지가 바로 이루어진 거 없다. 거기에 있는 가정 불화 왜 일어났을까?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내 스스로가 믿지 못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내가 믿지 못하고 무시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떠날 때 매우 자유했습니다.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던 사람이 자녀가 생긴다는 소망이 생겼고, 우르라는 도시가 아무리 크고 번창한 도시랄지라도 그것이 있어봤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순간 기가 쏠깃해서 바로 권세, 명예에 대한 어떤 소망이 내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큰 관심은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해주겠다는 이 축복의 결정권을 내가 주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당신 그렇게 기뻐하지 마. 한들 나는 안 기뻐한다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할 수밖에 없었고 참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감격이라는 게 여러분 느껴보셨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감격. 여러분, 신앙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믿음이 풍성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도 사실 배고프지 않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행복합니다. 또한 입을 것이 최신 유행, 입고 있는 것이 최신 유행이 아닐지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행복했고 그 자체만으로 자유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객지 생활 1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자 소망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사라지고 가정 불화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존경하는 표현 아닙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자, 그래서 사라는 이제 자기의 기마가 막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들에게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주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있음만을 얻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었고 시기였고 질투였고 분노였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언제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제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에게는 계속 어떤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계속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난 믿고 기도했는데 그 어떤 것도 응답이 없는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어느 한순간 맥이 푹 빠집니다. 그렇게 맥 빠진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싹 긁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나는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자체에 고민이 빠지기 시작하고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행복함이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섭섭함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누가 조금만 긁어도 그때부터는 엄청난 파도가 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짐이 되고 자유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힘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10년이 지났든 24년이 지났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할 때 바로 그때부터 이 자유의 힘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의 말씀을 유지하고 옛 성품을 쫓아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보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녀입니다. 물론 이삭도 자기의 자녀지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자녀고 또한 이스마엘의 엄마였던 하갈도 자기의 아들을 낳아준 제 두 번째 아내 아닙니까? 근데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가 쫓는다. 자, 그때 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내가 쫓는 심정은. 바울은 하갈을 계집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마엘을 유업을 잊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사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태어난 이삭으로 인해서 바로 이 이스마엘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이 쭉 성장한 동안 성경에 어떤 문제도 언급된 건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언제부터 등록되면은 바로 이삭이 생겨나면서부터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태어나면서부터.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즉 이스마엘처럼 우리는 육신의 삶을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삶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간에 그냥 우리 사회 규범에만 우리가 어긋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의식 없이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문제 없이. 남을 적당히 욕해도 괜찮았고요. 남을 적당히 공갈하고 이용해 먹어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은혜의 이색이 내 심중에 이제 찾아왔어요. 은혜의 이삭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는 놀라운 것들이 바로 유동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이스마엘, 은혜의 이삭.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하던 모든 것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걸까 마실까?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갈등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자유롭던 행동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니 더 불편해.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와, 내가 지금 신앙을 해보니까 더 불편한 것 같아. 예전에 이런 적 없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당연히 불편해야 하고 당연히 자유롭지 못해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육신의 이스마엘과 은혜의 이삭이 한 공간 같은 집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쫓아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 누군가 하나는 쫓김을 당해야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서도 옛 성품에 익숙해서 은혜는 받았지만 육신의 이스마엘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내적 속에서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 속에서 자유함을 정말 만끽하기를 원한다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만끽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성품,
여종의 아들 이 이스마엘은 당연히 내어 쫓김을 당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내 심령 속에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는 이 믿음의 찬양을 우리는 바로 하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바로 새 성품을 향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육신의 이스마엘, 옛 율법 이스마엘을 우리가 어떻게 내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쫓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어줄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 언약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의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 옛 생활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쫓아내는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 사랑,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기는 원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